장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했는데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의 간략한 그 가족의 역사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왔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캄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굽의 400년이 지나온 이 종살이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12족속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6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10대든 20대든 70대든 80대든 인생이 길던 작던 간에 2023년 이 3월 22일까지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과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넘어가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질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항암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집에서 계속 요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떨쳐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풍랑이 일면 있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낙심하고 지금 그 좌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지파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7장은 이제 본격적인 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앙이 막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13장까지도 사실은 몇 개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6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두 번째 대면이 나옵니다.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올라가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지금 애굽에 쏟아졌던 이 많은 재앙처럼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라도 구원의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는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복음을 듣는 자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의 첫 만남의 결과로 바로는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도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담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모세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이적을 행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세가 바로에게 우상이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위치에 오른다는 그런 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어떻게 했죠? 그 바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는 모세를 바라볼 때 인간과 신이 만나는 거죠. 그 전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냥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는 신과 같은 이치에 쓰게 하고 바로는 그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사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이면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의 이 왕은 파라오라고 해서 그냥 태양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 이 당시의 왕은 그냥 그 자체로 신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모세에게 결국 바로가 굴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죽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망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일이 뭐 꼬였다, 그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어려운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옥에 갈 영혼이 아닌데, 천국 갈 사람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 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네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집트의 왕 그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가 너를 신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언자를 세워줍니다. 이 대언자가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다 전해주는 대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받아, 그럼 재판장 가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뭐 법 지식도 잘 없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면 누구를 세웁니까? 변호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변호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말할 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에 붙잡혀간 그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거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전도지 지금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전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누 전도지 그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면서 그냥 여기 우리 교회인데 한번 오시라고. 그거는 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전하시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강팍하게 한 게 뭘까? 완악하게 했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괴팍스러운, 많이 어긋난,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 쉽게 말해서 뭐죠?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졌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 한들 그 말이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제가 뭐 이렇게 절이나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욕하는가를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 왜 교만하냐면 그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가 잘못됐다는 또 뭐 교회는 무슨 뭐 범죄 짓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고집과 아집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뭘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버티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워, 아집을 부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옥토가 뭡니까?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흙이 잘 파죠. 아주 흙이 고와. 그게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얼마나 단단한지 꽃갱이를 아무리 파도 파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탁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좋은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팍스러운 마음 역시, 이 강팍스러운 마음 역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징과 이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징과 이적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나타내는 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표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적과 이적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게 바로 이적이라는 겁니다. 표징은 뭐냐면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 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왜 베풀었습니까? 그 뒤에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모든 거, 에브리띵 모든 게 결론 전부 다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흥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는 겁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 최종적인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표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속에서 병이 낫고자 하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주의 사명자로 정말 내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뭐 꼭 로또가 돼야지 그게 기적이,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고맙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서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 뭡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좋아. 뭐 내가 지금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바로 믿고, 그런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축복과 이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번 시간이 지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놀라우신 그 특별한 행위의 이적, 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표징,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많이 행하리라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닫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버틸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버텼습니까?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한두 번 맞고서 한두 번 재앙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서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저주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쌓습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최후 심판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스스로. 대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회개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돌아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자기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또 죄를 져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은 죄를 져도 안 걸릴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걸려. 결국 또 감옥에 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회개하고 중간에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를 계속 쌓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끝날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죄를 누가 회개합니까? 반성은 하겠죠. 반성은. 회개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왜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왜 하십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어. 이 죄를 여러분들 뭘로 씻을 겁니까? 목욕탕 가서 씻을 겁니까? 이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인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죄만 짓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큰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애굽에게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뭐랄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질 모든 재앙들, 모든 환난, 이것을 다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 이단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곡하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 자기가 메시아다, 성령이라는 그 자들이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각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거짓말도 이렇게 하죠. 몰래 왔다는 거, 몰래. 뭘 몰래 와?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온다고,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도 본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 있으니까 그 로마의 군병들, 그 사람들 죽어서 지금 땅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다 본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는 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애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곡. 믿는 자들은 그 전에 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거가 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곡할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주님 오시는 그날,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되는구나.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기왕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오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확연한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소리 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 오시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애곡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슴 아파야 되는, 저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기회도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다 면류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많은 애굽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이후에 재앙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별로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뭘 약속하셨다는데 그냥 주기로 해서 특별히 했으니까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0이 되어서 죽을 때, 120세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모세의 나이를 거론한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큰 붕수령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한번 모세의 나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속사의 이 절정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로 나이를 알려줍니다. 그 나이를 알려준다는 것은 이게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를 그렇게 썼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해져 가고,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역사 속에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앙 간증물을 쓰듯이
우리가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뭐 전도사 시치를 받는다 할 때 신앙 간증물 쓰라고 합니다. 뭐 소명 간증물 쓰라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 간증물 쓰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언제 뭐 몇 살에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 몇 살 때 받고 다 그런 얘기 씁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나이가 들어가요. 뭐 초등학교 몇 살 때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뭐 해가지고 다 신앙 간증문에도 주로 자기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겁니다. 저도 언제 제가 성령을 받고 뭐 물론 성령 그 전에 받았죠. 제가 언제 방언을 했는지 92년 7월 20일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에게 언제 이렇게 소명 주셨는지 베트남에 갔을 때 2017년 뭐 10월 달에 11월 달에 다 기억을 합니다. 신앙 간증문처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런 나이를 언급해주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큰 분수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나이를 성경에 써줍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라고 또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을 때 다 날짜가 있습니다. 뭐 몇 살에 죽었다는 것도 다 기록해 줍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나이를 보고 다 연대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추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왜 성경에는 그 인물들의 다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살에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걸 다 역으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다 그 시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많은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뭐 80이었다. 지금 80이면은 좀 많은 나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120세에 죽었으니까 뭐 80이면 인생의 3분의 2 정도밖에 산 거 아닙니다. 오늘날치만 50대나 60대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날 50대, 60대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한참 일할 때 전성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하기 좋은 나이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그 나이에 쉽겠습니까? 그 여름에 낮에 막 엄청 뜨겁고 밤에 막 춥고 그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 노인의 몸으로 그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옛날에 나온 통계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그 걱정 근심도 별로 안 하고 늘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셔서 장수의 복도 누리시고 또 평강의 복도 누리시고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적을 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고대 시대 애굽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 신에게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오늘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아무리 말을 한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 것은 모세가 이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뭐죠? 네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그 술객들,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있어. 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도 밝히고 그 신의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뭐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 때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단군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김혜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센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뭐 무당의 이제 뭐 대부입니다, 대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군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무당들이 다 단군교를 믿게 했습니다. 왜? 우리 이 한민족의 최고의 신은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무당들 막 교육도 시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았냐면 자기가 맨날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금식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해서 하는 무당 그건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그 강신무들이 진짜 무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무당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센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번 싸워보고 싶어서 왔다고. 쉽게 말해서 당신에게도 무슨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더 센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무슨 뭐 우리가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뭐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가렸다면, 무당들은 작두를 일단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작두 위에서 같이 막 뛰는 거야. 둘이 동시에 작두에서 뛰고, 그 무당 위에서는 그 무당을 섬기는 신이 나와서 막 신이 막 위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로 자기 위에서는 뱀신이 나오고 그쪽에서는 여우신이 나왔다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확 물어버렸다는 거야, 여우로.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작두에서 뛰다가 발을 확 베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열을 가리고 우열을 가리고 능력을 행하고 합니다. 귀신이 이런 능력은 뭐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뭐 점을 치고 뭐 좀 알아맞혀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귀신도 좀 병자를 좀 고치고 뭘 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단의 교주짓도 해먹으려면은 뭐 처음에 사람들에게 혹 하려면은 뭐 좀 뭐 미래를 좀 예언해 준다든지 뭐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저절로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뭐 메시아라고 뭐 말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초창기에 아주 영빨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르죠. 근데 이제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귀신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 진짜 그게 대단한 뭐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이렇게 떠들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적을 보여서 자기가 사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에게 야, 너 이제 기적을 베풀 거야. 너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에 가서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죠?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게 되는데 그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어떤 행동까지도 대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는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죠. 이 성경에 특히 이 출애굽기에 이제 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그 뱀이란 말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뱀이냐면 애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이 뱀이 많이 나옵니다. 뱀을 이제 막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력이고 빛과 생명에 적대시하는 그 세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인 탄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과도 유사한 존재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용이라고도 하고 리오 야단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뱀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상징인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그 코브라도 많이 키우고 여러 가지 형상 속에만 코브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는 애굽은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사단을 섬기는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 선진국에도 뭐 피라미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세력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죠. 그 악한 세력이 마지막 때에 잠깐 권세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뭐 박사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술객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박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박사란 말이 히브리어는 하카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폭넓은 식견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식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왕궁에 있는, 왕궁에서 뭐 여러 뭐 천문학자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언어학자도 있고 많은 그런 어떤 교수급의 학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표현이 마술사라고 우리 책에 나왔는데 박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메카셰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술사나 마술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술을 하든지 주문을 외워서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술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루툼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신비한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 신비한 현상을 뭐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꿈 해몽자. 누가 무슨 꿈을 꿨어. 그러면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꿈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 뭐 이런 거 해석하지 않습니까? 꿈 해몽가 뭐 이런 사람들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던졌는데 뱀이 되었고 이런 박사나 술객이나 아니면은 박수가 던진 것도 역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뱀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뱀이 막대기가 뱀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요술사지 않습니까? 마술사지 않습니까? 그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뭔가 일반인은 모르는 약품이나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이 당시에 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이렇게 어떤 약을 주입하든지 뭘 먹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딱딱해서 약간 기절한 상태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처음엔 막대기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그 집어 던지면 그 잠에서 깨어나. 그래서 기절한 것에 깨어나. 그러면 뱀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술객들의 뱀을 삼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바로의 권세는 감히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막 엄청 강한 것 같죠? 마귀가 엄청 막 센 것 같죠? 물론 세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막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 구슬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귀신을 달랠 필요도 없고 귀신에게 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귀신을 물리치고 내쫓으면 됩니다. 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귀신이 뭐가 무섭다고 덜덜 떨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귀신에게 덜덜 떱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먹을 것을 바치고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악한 마귀는 괴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를 항상 대적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적하면 돼.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사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구나.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그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구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는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그런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 된 자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가이사에게까지 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 어디가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 그 어디가 좋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소망도 가지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